되는 시간 인투 라이프 소그룹 나눔을 위한 퍼듀교회 팟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 인투 라이프입니다. 퍼듀 커뮤니티에서 지내다 보면 문득 그 삶의 무게가 어깨를 확 짓누를 때가 참 많죠. 밤늦게까지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에서 그 끝이 안 보이는 데이터를 마주할 때의 막막함, 또 직장에서의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때로는 이 낯선 땅에서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깊은 외로움까지요.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바로 그 가장 근원적인 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거는 가장 큰 거짓말.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였죠. 오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이자 미래였던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그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그 거짓된 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 생각만큼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을 올가매는 가장 깊은 거짓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거짓된 짐의 실체를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참된 안식과 자유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귀한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한 주간 삶의 짐의 무게를 나누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반대로 혼자서만 감당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가볍게 나눠보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을 들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연구실에서 어려운 문제로만 끙끙 앓고 있을 때 동료가 무심코 던진 아이디어 하나가 큰 실마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밤새 혼자 씨름해야만 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경험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보편적인 실존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원래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도우시는 분과 함께 기쁨으로 에덴을 경작하도록 지은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연결이 끊어진 채로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그 근원적인 불안과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껏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짊어져온 그 짐이 사실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요. 방금 말씀하신 그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태라는 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설교의 핵심이었던 아케다 사건이 바로 이 거짓말을 통쾌하게 무너뜨린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삭이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아버지의 믿음에 잠잠히 순종했다는 그 장면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맞습니다. 아케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단순히 비정한 아버지의 맹목적인 순종 요구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순간부터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경험하며 쌓아올린 그 믿음의 여정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세상의 거짓말은 여기서 이렇게 해체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네 힘으로 성을 쌓고 네 이름을 내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생각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군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대신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름, 이삭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그러니까 즉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탑을 쌓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자체이자 자신의 가장 확실한 미래였던 이삭을 제단에 올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을 온몸으로 고백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미래를 보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죠. 솔직히 그 마음이 상상만 해도 참 두렵게 느껴져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제 미래나 제 자녀를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답이 바로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숫장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죠.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자신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희생을 기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즉, 나의 책임은 나를 구원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인 셈이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짓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그 여호와 이레의 그림이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군요. 목사님께서 존 스토트의 책을 인용해 설명해 주신 죄와 구원의 본질이 바로 이 지점에서 선명하게 대조되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반면에 구원의 본질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질, 그러니까 인간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시는 이 움직임이 십자가라는 한 사건 안에서 가장 극명하게 충돌하고 또 드러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가장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대조의 현장입니다. 인간은 십자가 위에서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못 박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오르는 가장 교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최악의 사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 그 수치와 죽음을 친히 대신 짊어지시면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 아니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인용하신 달콤한 교환, sweet exchange라는 표현이 바로 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 자체가 되시고 죄인인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놀라운 역설, 그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진리네요. 인간이 가장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겸손하게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뒤바꾸셨다는 사실이요. 이 엄청난 사랑, 이 달콤한 교환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인과관계를 신뢰하며 내가 산제물로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산제물이라는 표현,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개념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제물처럼 죽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의 일상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내 노력과 결과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세상의 인과관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내 삶의 유일하고 참된 동력이자 원인임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태도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겪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매일 결과에 대한 압박 속에 살아가는 학생이나 연구자들은 이 산제물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적용점입니다. 학생이나 연구자라면 아마 실험 결과나 논문 실적이 자신의 가치와 미래를 증명할 것이라는 압박감에 늘 시달릴 겁니다. 산제물로서의 행동은 바로 그 압박감의 순간에 잠시 멈추는 겁니다. 컴퓨터를 켜고 논문을 쓰기 전 혹은 중요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잠시라도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연구 과정의 주인도 이 결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 제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백 자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 행위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 존재의 가치는 여기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관계나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단기적인 이익이나 인간적인 계산을 따르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인 정직과 신실함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어려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의 능력이나 계산이 아닌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는 산 제물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듣고 보니 목사님께서 프란시스 셰퍼를 언급하시면서 이런 삶을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고 하셨던 부분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네, 바로 그 지점과 연결됩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진정한 영적 생활이란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계획, 내 걱정, 내 성공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루티드 2026이라는 비전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 깊이 사모하며 그분의 사랑을 삶의 유일한 인과관계로 삼아 살아가는 산재물들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대화를 통해 얽혀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겁고 거짓된 짐을 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 안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에 홀로 짓눌려 있다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당신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매일의 순간 속에서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걱정과 불안의 제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나는 이 이야기가 한 주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